설교를 하려고 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니 시작부터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비록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주제를 다 전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주제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가를 아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지 아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을 알아야 보람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을 모르고는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주변의 소리에 내 인생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쪽에서 뭐라 그러면 그리 쫓아갔다가 저게 좋다 그러면 그게 제일인가 싶어서 쫓아갔다가 방황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알려면 무엇을 보면 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왜 창조하셨을까를 알려면 그렇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창세기 가운데서도 1장, 2장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의 정점이 무엇인가,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인가, 그걸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정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창조의 정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창조의 정점이 사람인 이유는 창조의 과정과 순서를 보면 알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가장 심혈을 기울이신 것이 무엇인지 보면 창조의 정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과정과 순서를 보면 먼저 만들어진 것은 나중에 만들어질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만들어진 것은 나중에 만들어진 것으로부터 어떤 주관을 받도록, 나중에 만든 것이 앞서 만들어진 것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셋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육지를 드러나게 하신 거죠. 육지를 새로 만든 건 아니고 지구가 있는데 물이 경계 없이 흘러다녔었는데 하나님이 육지를 융기시키셨어요. 그래서 물이 범하지 못하는 구역을 만드시고, 그게 무치입니다. 육지입니다. 그 육지에 각종 식물들을 만드신 것이 셋째 날입니다. 이 셋째 날에 만드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도록 한 것이 여섯째 날에 만드신 거거든요. 여섯째 날에 이 셋째 날에 만드신 것들을 먹고 다스리도록 동물들을 다 만드셨죠. 이런 게 창조의 순서고 질서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맨 마지막에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전에 만들어진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도록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창조되었죠. 창조의 과정과 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는가? 이 넓은 우주를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이 쉽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만. 묻히 드러나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만,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나뉘어지라, 이것도 다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유독 사람을 만드실 때만 직접 흙을 빚어서
그리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부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신 거죠.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예술가가 힘을 다해서 뭔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게 작품이듯이 예술가와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혈을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까지 하셨어요. 의논.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실 건지, 그리고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건지, 그것도 삼위 하나님께서 미리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6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만드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좌우에 앞뒤로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보통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의 가진 그런 것 아무런 관계없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몰라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앞으로는 잘 알아모시겠습니다. 잘 알아모셔야 됩니다.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함께 만드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분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옆에 분도 함부로 여기면 안 되고 자기 자신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는 복수죠, 복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인데 한 분이세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이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한 가지로 딱 집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거룩과 성품, 영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딱 잘라 말할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상.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 하나님, 우리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가장 대표적이고도 포괄적인 특징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그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만으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될 수 없습니다. 여자만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들을 부부로 세우시고 한 가족으로 세우셔서 한 몸,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나됨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잘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됨,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서 뭘 하시려느냐 하면 그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됨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됨이야말로 사람의 존재 방식이어야 하고 하나됨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됨에서 깨어집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행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죄인이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사람이 하나가 되었던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된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자연이 사람에게 순순하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땀이 가득히 흘러야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양식을 내놓는 거예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하나됨이 깨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고 모든 고통과 갈등과 전쟁과 질병과 미움과 거짓과 분열이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깝고 절망적인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된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없애버리지 않고 다시 창조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든 관계의 깨어짐은 죄가 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할 때마다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분, 창조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도 됩니다. 어떤 우주를 주관하는 원리라는 뜻도 되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메신저로서의 말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어요. 요한 1서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고 또 듣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몇 시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흔히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리시기 전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기도하신 장면은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가는 거의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 한 개 하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한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재창조의 행위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다시 회복하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을 텐데,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주 나오고 중요한지 유념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 하나가 되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가 되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있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 그 정도의 하나됨, 삼위일체의 하나됨, 그 하나됨,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의 하나됨, 그 하나됨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게 하려는 목적이 뒤에 따라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하고, 또 나를, 거기에 보면 두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알게 하는 것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한다고요? 하나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의 결론이 부부와 가정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됨을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재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재창조의 목적은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 하나됨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세상으로 알게 하고 믿게 한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김순성 목사님 강의 중에 교회의 원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교회의 원형이 뭐라고요? 교회의 원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주제는 제가 한 오래전부터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은 한 달 정도 되었는데요. 한 달 전부터 제가 깊이 고민하던 내용입니다. 교회란 도대체 무엇일까? 목사로서 교회가 뭔지 지금까지 모르고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란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제가 한수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한소만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건가? 제가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로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깊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깊이 고민하던 중에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것을 보면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러면 교회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좀 더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가 만드신 교회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제가 김순성 목사님 다녀가시면 요한복음 17장으로 설교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원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제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교회도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정교회인 목장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목장이 하나가 될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말미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을 보고 세상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23절에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 특별히 가정교회인 목장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교회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특별히 가정교회의 하나됨이 복음 전도의 가장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방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장에서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경험되는 그 예수님, 그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을 VIP들이 보게 하는 것만큼 강력한 전도의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는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즉시 자동적으로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우주적인 교회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되죠. 구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한소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한소만 교회에 등록한 성도는 모두 한소만 교회의 하나로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한 이 하나됨은 그 하나됨이 아닙니다. 명목상의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이 강구하신 그 하나됨은 성도가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론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그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실현해야 하고 또 이루고 맛보고 경험하는 하나됨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켜내는 그 하나됨입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서 지키고 맛보고 누려야 할 하나됨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됨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고 지키고 맛볼 수 있겠습니까? 목장에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목장과 가정에서 그걸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가정교회에서 말하는 그 목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타락한 세상을 다시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하나됨을 위한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하나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실생활 가운데 그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장을 통해서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됨을 지키고 경험하는 측면에서 가정교회인 목장이 연합교회인 한소망교회보다 더 근본적이고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소망교회가 하나 되면 목장이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순서는 그 반대입니다. 목장마다 한 형제자매로, 한 지체로 하나가 되고, 이 목장도 하나 되고 그런 목장이 모여서 한소망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교회의 모습입니다. 연합교회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만은 성도들과 깊이 하나됨을 감격적으로 누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존귀하게 여겨지죠.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죄악된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 그런 모습들을 속속들이 알면서도 그들을 나의 지체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것은 이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매우 어렵고 경험적으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목장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일을 위해서 목장이 있는 겁니다. 하나됨을 경험하도록 목장이 있는 겁니다. 목장 안에서 목원들의 연약한 모습 봅니다. 실망스러운 모습 봅니다. 심지어 사악한 모습도 봅니다. 반복적으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목원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런 목원들과 함께 정한 시간에 매주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용납하는 그 연습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그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의 하나됨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지체로 받아들이는 그 용납함에 의한 하나됨, 그 하나됨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목장에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없습니다. 원수같이 지내야 할 사람이 도무지 맞지 않는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듬어주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됨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재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이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가능합니까? 십자가와 성육신의 삶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방법,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나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되 우리를 먼저 십자가로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냐. 우리가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일 뿐만 아니라 한 지체입니다. 발과 머리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발과 발목이 딱 붙어 있는 지체지 않습니까? 발과 머리는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발가락들끼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발가락들끼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한 몸으로 서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선별적으로 용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 옆에, 바로 옆에 지체로 붙여 놓으셨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하지 않습니다. 옆에 가까이 오는 것을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좀 내게서 좀 떨어져 있게 해주십시오. 지옥 보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나하고 가까이 있는 이 자리에서만 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성육신의 결단을 해야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으면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 내려갈 때도 많지 않아요. 예수님에 비하면.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고 안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용납하여 하나가 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뜻이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될 때 그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세상 지위로나 경제적으로나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은 그 하나됨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런 사람이 목장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용납해주는 그런 모습,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함께 모이는 이 모임에서는 그런 하나됨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함께 모이는 이 모임에서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왜 다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됨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목장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하나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됩니다. 한소망교회, 주일에 모이는 이 연합교회로만 모여서는 그 하나됨을 제대로 시도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으니 꼭 가정교회인 목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열방목장, 네팔목장도 비록 주일날 모이지만 지난주일에 김순성 목사님 당부하셨던 것처럼 모일 때에 목장의 모습 갖출 수 있도록 서로의 삶을 나누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목장 안에서 성육신과 십자가를 지는 그런 헌신으로 서로를 용납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한소망교회 그리고 모든 목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